저희 어렸을 적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체력장 점수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1년에 한두 차례씩 또 모의 체력장을 하기도 했고, 또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력장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각각 종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100m 달리기 같은 것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도 있고, 또 장거리도 있습니다. 1000m 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육상부에서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뛰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는 전국체전에 나갔다가 예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육상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뛰고 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력장 종목 중에서 제가 제일 헤매는 것이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1000m 달리기. 이거는 온 학교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제일 꼴찌를 하니까. 그런데 그 꼴찌를 하게 되는 것도 제가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준이 제 성격 탓입니다. 왜냐하면 1000m를 돌려면 100m 트랙을 10번을 돌아야 되는데, 100m 트랙을 돌 때 2바퀴, 3바퀴 때까지는 제가 거의 반 바퀴 이상 앞서갑니다. 먼저 뜁니다. 그러다가 4바퀴, 5바퀴가 되면 이제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7바퀴째, 8바퀴째가 되면 한 바퀴 뒤처집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꼴찌로 항상 들어갑니다. 매번 그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첫 바퀴, 2바퀴째 앞서가면 또 시작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꼴찌로 들어가면 역시. 그래서 놀림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오래 달리기는 오래 달리는 놈이 최고지, 그걸 빨리 달리는 놈이 최고냐. 그걸 이름을 오래 달리기라고 해놔가지고 중장거리 달리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오래 달리기라고 해놔서 말이죠. 그래서 오래 달리는 게 이기는 줄 안단 말이죠. 농담이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우리는 기준을, 룰을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사실 누구보다 더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이 기준인데,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줄 알고 열심히 빨리 달리게 되면 나중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끝머리에 가서 점수는 안 나옵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이기는데,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인생에서 다 하고 끝나고 나서 거두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평가의 기준, 우리가 인생의 게임의 룰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대충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에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나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표현은 다르지만 대충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서구 문명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하면서 항상 서구 문화는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적인 문화와 헬라적인 문화. 헬라적인 문화는 성경의 표현대로 지혜를 구하는 문화고, 유대적인 문화는 표적을 구하는 문화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총명함, 이해하고, 그 이해에 근거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고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속,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전혀 또 기준이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표적을 구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해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성과 상관없는 평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문화입니다. 그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 표적을 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열정을 얻습니까?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꽂혔어요. 그날 어느 날 필이 왔어.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표적일 수도 있고 기적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성으로서 합리적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내 가슴에 팍 와닿은, 내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내게 큰 감동으로 와닿은 그 어떤 것에 나는 열정으로 뛰어듭니다. 그 당시에 서구 문화가 헬라적인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히브리적인 문화로 갈라졌지만요, 이것은 크게 동양과 서양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동양은 좀 더 표적을 구하는 문화입니다. 서양은 좀 더 이성에 의지하는 겁니다. 동양이 좀 더 정서적입니다. 서양이 좀 더 이성적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이성적인 나라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근데 동북아시아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표적을 구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왜요? 굉장히 쉽게 열받아요. 한 번 열정이 붙었다 그러면 못 말려요. 그걸 신바람 문화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추구해서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보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 우리의 감동,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분류되어야 됩니까? 헬라인이라고 분류되어야 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서 우리라고 새로운 종류를 제시합니다.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라는 새로운 종류로 분류를 해요. 그럼 우리라는 이 성도들의 문화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오늘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구하는 문화와 표적을 구하는 문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문화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를 패하고 표적을 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니라도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최고의 표적을 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봤자 능력 없으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5파운드를 줄일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에 유익한지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총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살이 안 빠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행하는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불려봤자 소용없어요.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평생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지혜는 말장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표적은 무당질입니다. 그것이 설령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면 말장난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것이 설령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기적과 기사와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무당질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추구한 모든 지혜를 완성시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정서적인 열정과 열망과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분류가 나와요. 이 우리라는 성도들을 묘사하는 것이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격합니다. 권세와 권력은 좀 다릅니다. 권위와 능력은 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길을 가는데 새파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둘러서 가지고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 어르신께서 지나가다가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너희 놈들 어디 어린 것들이 담배를 피냐고, 당장 담배 버리고 담배 끊으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으면 그 권위가 능력으로 받쳐졌습니다. 꼼짝 못하고 애들은 다 담배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 만약에 그 권위를 거스리면 그 뒤에
그 권위를 뒷받침하는 권력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 이놈들 야단칩니다. 근데 요새는요, 길 가다가 그러지 마세요. 봉변당해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위를 뒷받침하는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권위를 뒷받침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존심 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권위를 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권위와 권력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권위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권위가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권위는 무엇이며 그 권위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벌하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장 처절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죄의 형벌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권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권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 권세와 권력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형벌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실 때, 그 끔찍하고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함께 처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무죄한 자기의 독생자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던 그 강력한 능력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동을 가져다주는 정서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되 내 죄를 형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를 처단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처단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무서운 세력, 죄의 심판과 형벌과 자책과 후회와 한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신 겁니다. 고디아의 매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디언 나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의 중심부, 고대 프리지아라는 왕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어느 날 왕이 죽었어요. 근데 후대를 이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지아의 수도에, 도시에 성민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어떡하냐? 하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줘야 된다. 그때 어떤 선지자 하나가, 예언자 하나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한테, 성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 성문을 통해서 소 달구지를 탄 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온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소 달구지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때 그 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어떤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고디아라는 사람이,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고디아라는 농부가 소 달구지를 몰고 농사를 지으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저 까마득한 하늘로부터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자기 달구지에 떡 앉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그 독수리는 왕의 상징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성을 향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 독수리가 앉았던 그 소달구지를 타고 이 고디아라는 사람이 성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성민 사람들이, 그 성문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예언이 성취됐구나. 드디어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구나. 그리고 이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은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택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독수리가 내려앉았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고디아 왕이 생겼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고디움, 고디아의 성이라고 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분이 거기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마이다스입니다. 미다스.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자기 아들도, 그 아들도 계속해서 왕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타고 왔던 그 소달구지를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의 가장 큰 기둥에다가 그 소달구지를 맸습니다. 그거를 맬 때 가장 질긴 덩쿨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굵게 매듭을 엮어서 그 소달구지를 그 신전 기둥에 맸어요. 왜? 아무도 그 달구지를 채가지 못하게. 그 달구지가 거기에 있으면 자기의 왕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결국은 그 집안도 끝나서 왕의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자 또 다른 예언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이 고디움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아시아의 왕이 될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퍼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풀어보려고. 이게 로또 같은 거예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가 와서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333년 23살의 젊은 나이로 이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는 대왕의 칭호를 얻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에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확대하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고디움이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그 도시에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전설이 있어요.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달구지를 묶어놓은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아시아의 왕은 인도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정벌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23살 젊은 대왕이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군사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 신전의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다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어요.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풀 거라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그 매듭을 풀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렸을 때부터 개인 교습했던 사람입니다. 그 필립 왕, 아버지 왕이 그 당시 잘 나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개인 교습을 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수제자 플라톤의 수제자로서 그리스 철학을 완성했고 그리스의 과학을 완성했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거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점령했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 왕이 자기 돈 들여서 다 다시 지어주고 팔려갔던 모든 그 도시의 고향의 사람들을 돈 주고 다시 다 사서 자유를 주기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20살 왕이 될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1:1 교습을 받았습니다. 고디움에 살았던 사람들 눈에는요, 알렉산더가 밖에는 이 매듭을 풀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그 옛날 고디아에게 하늘로부터
독수리가 내려온 것처럼 저가 지혜로 저 매듭을 풀 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 신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다 둘러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매듭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거를 풀려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수학과 철학을 다, 논리학을 다 발휘하면서 그걸 풀려고 하는데요, 실 끝을, 매듭의 시작을 찾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 예언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차고 있던 칼을 뺍니다. 그리고 단칼에 매듭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옆에서 반칙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지혜가 풀지 못했습니다. 신들의 도움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뭘로 풀었어요? 힘으로 풀었어요. 권력으로 풀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시비 걸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에 시비를 겁니까? 누가 그것을 미련하다 합니까? 누가 그것이 비논리적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디어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권세와 권력을 빼서 단칼에 우리의 형벌의 끈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권력의 칼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권력의 칼로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묶어놓았던 죄와 사망과 형벌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는 종종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뭐 하셔야 돼요? 예 라고 답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부르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 때 얼른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되죠. 엄마가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 때 얼른 부엌 가서 설거지하면 안 되죠. 엄마가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 때 얼른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무개야 라고 불렀으면 네 라고 답하고 엄마한테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부엌 가서 설거지해 이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농사지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아무개야.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럼 그분한테 가면 돼.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요새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학 졸업하고서 직장 취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졸업반이 되면 그냥 수십 군데, 심지어 수백 군데 원서 내고 뭐 이력서 내고 인터뷰 다니고 난리 쳐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대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곳 중에서 드림 잡이 뭐냐? 가장 취직하기 어렵고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디냐? 근데 한 군데 있대. 그럼 너 거기다가 원서 내지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초에 낼 생각도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원서 내고 레주메 내는 것 자체가 헛수고래.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1년에 한 명도 못 간대요. 그 회사는요. 한 3년, 4년에 한 명 갈까 말까 하대. 근데 작년에 졸업생 중에 한 명 간 애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대. 걔가 어떻게 갔는지. 지 아버지가 그 회사 다니더래.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 회사 안 다니기 때문에 내봤자 소용없대. 그래서 애초에 원서도 안 내고 이력서도 거기 안 보내요. 왜? 꿈도 안 꿔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딱 왔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 인사 담당이래.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너 채용하기로 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불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는 거기 취직 못하는 애인데 이럴 거예요? 그거 지가 결정해? 제가 이력서 보내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제가 원서도 안 냈는데요? 이럴 거예요? 예! 그러고 그 다음날 가야지. 어떻게 제가 뽑혔는데요? 이 소리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력서 안 내도 돼. 경력증명서 안 내도 돼. 보증서 안 내도 돼. 무슨 학위를 따고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낼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뽑아놨는지, 왜 뽑아놨는지 아세요? 백이 든든해서 그래. 어떤 백?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부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실적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업적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과거를 전혀 보지 않으신 채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과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분이 결정한 일이지. 왜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은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체력을 늘리려고 해도요, 달리기를 하면은 건강해진다는데, 그래서 내일 나가서 마라톤 안 뜁니다. 일단 1km부터 뛰지, 1마일부터 뛰지. 우리가 체력을 늘리려면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 조금씩 쌓여질수록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덜커덕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씩 익혀가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그분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려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해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인지 표적을 구하는 것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해요. 왜?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실 것이다.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감동받았을 때, 내가 흥분했을 때.
어느 날 가가지고 꽝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열받았을 때, 그래서 내 속에서 갑자기 열정이 생겨가지고 불 붙듯이 거기에 뛰어들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게 입증이 되려면, 그게 언제 입증이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해. 왜?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감동받았고 충격받아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그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왜?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그거요,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쉽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나면 제 전 재산을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서 쓸 것이고는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그것을 이루는 능력을 한 번도 실천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요, 지금 하루에 1불씩 드리세요.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나는 지금 주님의 그 막강하고 무서운 권위에 순종해서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도대체 그거 왜 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거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지혜와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저걸 꼭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쟤는 저거 계속 하거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한,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 능력이 터집니다.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말이죠, 별로 안 즐거워해. 지들이 보기에도 열정이 없어. 그런데도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 옆에서 물어봅니다. 야, 너 그거 왜 하냐? 야, 주일날 교회 가면 재밌냐? 솔직히 재미는 없지. 너 왜 가냐? 그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그러셨어.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증거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 해 전에 후배 하나가 찾아왔어요. 북한 민주화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후배였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역사의 얘기, 문화의 얘기,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이야기,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그리고 하루해가 거의 다 질 때쯤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북한 동포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이야 너. 그거 아니야. 너 딴 이유가 있어. 뭡니까 선배님? 너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민주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권력 잡으려고 그러지. 남한에서나 통일된 후에 북한에서 권력 잡으려고 그러지. 아, 그랬더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 확 찔렸지. 그러더니 턱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선배님 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려면 최소한 2시간이 걸려. 아마 4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너 2시간 동안 앉아서 내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얘기를 해주고, 안 그러면 내가 이제 피곤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하냐 하면 내 보스가 하라고 그래서래. 그랬더니 선배님도 보스가 계십니까? 그래서 있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이시야. 그 인권운동가 이런데 그 앞장서는 유대인하고 일을 하시는군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한때 목수였어. 건축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정리를 하시고 이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비슷해. 그분이 원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목수로 30년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2시간 넘게 왜 십자가인지, 왜 못 박히셨는지, 왜 그분이 내게 보스가 되었는지 쫙 얘기를 했어요. 다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더니요, 나중에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선배님처럼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세상에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비판력을 가진 그 후배가 그런 소리 했다는 얘기는요, 내 말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더라고. 한국 갈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갔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지혜를 구하여, 표적을 구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되 십자가의 도를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 증언이 떨어질 때마다, 증거된 증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하시는, 부르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채워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